본문에서 복받은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를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법궤와 관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법궤를 언약궤로, 또한 증거궤로, 혹은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이렇게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법궤가 그만큼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첫째, 다윗과 법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늘 죄송했던 것은 자기는 백향목집에서 거주하는데 법궤는 찬바람을 맞고 있음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럇 여아람에 있는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야 되겠다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을 모든 백성들이 좋게 여기고 모든 백성들이 대환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했노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즉 법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질 때에 춤을 덩실덩실 추는 사람, 노래를 부르는 사람, 또한 악기로 연주를 하는 사람, 이렇게 대단한 축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 법궤를 환영하고 그 법궤와 함께 많은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법궤와 저주입니다. 이제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곱비를 잡고 법궤를 옮기고 있습니다. 아무 탈 없이 다윗성을 향해서 법궤가 새 수레에 실려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그 소들이 갑자기 펄떡펄떡 뛰는 것입니다.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덜컹덜컹합니다. 법궤가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그 한 마음을 가지고 웃사가 법궤를 붙들었습니다. 아마 그 광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휴 한숨을 내쉬면서 천만다행이다. 그 법궤가 땅에 떨어져 내동댕이 쳤으면 어떻게 될 뻔했는가.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참 다행스럽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웃사를 치심해 그 현장에서 웃사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아니, 떨어지려고 하는 법궤를 잡아서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고 한다면 상을 줘도 부족할 텐데, 마음껏 칭찬을 해줘도 부족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웃사를 죽였을까? 그것도 웃사가 곱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11절에서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참혹하게 죽은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은 무서워서 벌벌 떨 정도로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참혹한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악기 소리가 중단되고 춤은 멎어지고 축제 분위기가 완전히 변하여 초상집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성으로 옮겨지던 이 법궤를 다윗이 거부하게 됩니다. 다윗성에 이 법궤가 와서는 안 되겠다. 사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법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고 법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이 법궤를 앞세우면 그 전쟁은 승리했습니다. 또한 법궤를 메고 요단강물을 밟을 때 요단강물이 멈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강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 때에 여리고성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법궤와 함께 하셨고 그 법궤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만 백성들에게 알렸고 하나님의 능력이 법궤를 통해서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두려움의 대상이 됐고 두려움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왜? 웃사가 법궤를 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현장에서 죽어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법궤와 축복입니다. 법궤를 맨 오벳 에돔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법궤에 대해서 다윗 왕만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이 광경을 목도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같이 두려움에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법궤를 만졌더니 그 현장에서 즉사했다. 누가 감히 법궤를 만질 수 있으며 누가 감히 법궤에 근접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왕도 법궤가 다윗성에 오는 것을 거부했다고 한다면 누가 그 법궤를 모셔가겠습니까? 그런데 본문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법궤를 메고 갔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벳 에돔이 어디 사람이냐?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가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본문에 특히 그냥 오벳 에돔 이렇게 기록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기록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가드라고 하는 지역은 블레셋 나라의 5대 도시 가운데 한 도시입니다. 사무엘상 4장, 사무엘상 5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전쟁은 대단히 큰 전쟁이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자기 아들이 전사를 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았다가 꼬꾸라져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불행입니다. 법궤마저 빼앗겼으니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어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완전히 축제에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법궤로 인해서 얼마나 전쟁에 패했는가. 그런데 그 법궤가 우리 수중에 들어왔으니 이제는 하늘을 얻은 것보다도 더 큰 것을 얻었다 생각하면서 그들은 축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법궤를 아소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다가 갖다 놓았습니다. 아침에 나가보니까 그 육중한 다곤이 신이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곤 신을 다시 세워놓고 이튿날 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목이 끊어지고 손이 끊어지고 다리가 끊어지고 그래서 그 몸뚱아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아소드지라고 하는 그 지역에 독종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 가운데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어디로 옮기느냐 하면 가드라고 하는 도시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 법궤가 가드에 갔을 때 가드에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역시 독종으로 인해서 고통과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드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못 살겠다. 하루빨리 저 법궤를 치워달라. 그래서 그 법궤를 에그론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에그론에 있는 사람들이 결사 반대하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 지역으로 법궤가 올 수 없다. 그래서 그 법궤를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로 보내게 되는 것을 사무엘상에서 밝혀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드 사람 이렇게 가드라고 하는 지역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가드의 법궤로 말미암아 가드에 있는 사람들이 환난당하고 독종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것을 왜 오벳에돔이 모르겠습니까? 이미 오벳에돔은 가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법궤로 인해서 자기 민족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을 주면서 법궤를 가져가라 해도 마다할 것입니다. 강압적으로 강요해서 법궤를 가져가라 해도 싫다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벳에돔은 이런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법궤를 메고 자기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복을 받았노라고 성경은 밝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이겠습니까? 법궤를 메고 갔습니다. 이 법궤는 수레에 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라고 밝혀놓고 있고, 또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이 법궤를 메고 오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궤를 메우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7절에 와서 맨 것이 아니라 새 수레에 실은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전후 사정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다윗은 어깨에 매는 것보다는 편리한 방법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깨에 메어야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새 수레에 싣고 간 것입니다. 소가 펄쩍펄쩍 뛰므로 법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우사가 붙들었는데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서부터 어깨에 메고 갔다고 한다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아니할 터인데, 어깨에 메어야 할 법궤를 수레에 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아니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고를 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교회를 섬겨야 할 것인가를 똑똑히 역력히 보여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내 어깨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돈만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교회 청소를 한다, 식당에서 음식을 만든다, 혹은 주차장에 있는 눈을 치운다, 돈만 있으면 일꾼을 사서 일당을 주고 일을 얼마든지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 어깨를 달라, 네 손을 달라, 네 발을 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른바 이것을 헌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한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재능도 주님의 것으로, 우리의 손발도 주님의 것으로 헌신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편히 앉아서 편히 누워서 쉽게 복받을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쉬운 길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구태여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모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쇠못이 박혔고 피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 고난을 기뻐하고 고난의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이런 사고방식은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이렇게 법궤를 옮기든 저렇게 법궤를 옮기든 법궤가 옮겨지면 그만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결코 복이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벳 에돔은 원칙대로 법궤를 메고 집으로 가 큰 복을 받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법궤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할렐루야.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어요.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렇게 더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정에 가장이 먼저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복을 받았느냐? 역대상 15장 24절을 보면 다윗 왕이 그를 법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막중한 일을 맡겼습니다. 왕을 호위하고 왕을 경호하는 경호실장의 위치와 지위보다도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는 그 위치가 더욱더 막중하고 큰 자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오벳 에돔은 법궤를 지키는 벼슬을 했습니다. 그런 지위를 갖게 됐습니다.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이 복을 받았다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역대상 2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오벳 에돔에 대해서 다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벳 에돔이 다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을 엄청나게 축복하는데 오벳 에돔이 난 자가 62명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서술되고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자, 그리고 용사, 직무를 잘하는 자, 모두가 훌륭한 자녀들이 됐다, 그런 말입니다. 이건 대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법궤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의 법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 없는 고통을 당할 때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는 생수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족함을 얻을 수가 있고 시원함을 얻을 수가 있고 갈증을 모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의 그 반석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법궤의 내용물을 보면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십계명 두 돌비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법궤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도 예수님이고 십계명도 예수님이고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법궤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법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법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이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심으로 엄청난 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사업체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받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천국이 되는 사람이 있고 지옥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분기점으로 해서 상이 되는 사람이 있고 심판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2017년도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예수가 길이므로 예수를 쫓아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진리이므로 오직 예수만이 진리인 줄 알고 그분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가 생명이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생명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복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이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